오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려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볼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 중에 2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한 여인의 간절한 간청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꽤나 불편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대개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변론하냐면 이거 사실은 믿음을 시험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또한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개는 사람은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말씀하실 때 아마 예수님의 표정이 매우 부드러웠을 것이다 등등 저도 그런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변호를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매끄럽게 다듬어 놓은 오늘 본문 말씀보다 사실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는 이 불편한 말씀이 우리를 훨씬 더 먼 믿음의 지경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 그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훑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시비를 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붙였지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위생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비를 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부정한 것들을 갈라내고 피하고 제거해야만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신약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오늘 목사님 설교고 부활 첫 주 월삭 감사 예배 때 신명기 말씀이 음식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아주 길고 장황하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구약에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음식을 가려 먹고 손을 정결하게 씻는 것
그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정결법 모두였습니다. 그것만 하면 자신은 정결하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명쾌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과 거룩은 눈에 보이는 형식이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니 제가 너 자신부터 좀 돌아보아라 라고 주님이 애들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곧장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갈릴리 북서쪽에 페니키니아 항구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에서 멀지 않는 곳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자, 15절 1장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됩니까? 음식을 가려먹고 손을 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니까 너는 정결법에 어긋나서 너는 거룩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말하는 대표적인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것이 매우 의도한 바 있는 행선지였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깨끗함과 더러움의 논쟁을 하셨던 분이 가장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땅으로 이제는 직접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방금 전에 거룩이 무엇인지 입으로 말씀하신 분이 이번에는 그게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시려는 시도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땅, 부정한 자리, 율법과 관습 그리고 통력으로 그어놓은 경계선을 예수께서 직접 넘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넘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넘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한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여인을 수로버니게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굳이 이 여인을 가난한 여자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여인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던 옛말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쓰던 말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고대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수로버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고대말을 갖다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쓰지 않는 옛말을 마태가 직접 썼다는 것이에요.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구약 여호수아서에서 쫓아내야 할 대상으로 등장하던 이름 가나안이었습니다. 쫓아내야 될 부족의 이름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에는 그 이름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가나안이 잊혀졌습니다. 근데 굳이 마태는
그 잊혀진 이름을 마태복음으로 다시 끌어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옛 원수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원수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누가요?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에게 원수였잖아요. 그걸 지금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 원수라는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로라는 도시는 지중해에 있는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와 자주색 염료가 두로의 특산품이었는데 이 특산품을 팔아서 부를 쌓는 도시가 두로였어요. 그러니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부를 쌓고 그것을 수리하는 도시가 두로였는데 특이한 건 이 두로라는 도시를 두고 1세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지독한 적대감을 품은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두로이다. 역사서에서 요세푸스가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과 두로 사람들은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적대감의 뿌리는 단지 이방 문화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량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는 바다에 붙은 항구 도시가 곡식을 자급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넘어 가장 가까운 갈릴리에서 곡식을 수입해서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즉 식탁을 차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와서 화친을 정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헤롯이 화가 나 있었다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헤롯이 화가 나서 두로와 시돈 땅에서 사람이 와서 화친을 칭하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왜 화가 나 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당시 무역과 식량을 둘러싼 요즘 말로 하면 국제 무역 통상과 관세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헤롯이 화가 나 있었다라는 그때의 감정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 갈등이 있을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쪽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사도행전이 또한 아주 담담하게 12장 2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그 지방은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이 유대인에게서 양식을 사다가 먹는 관계로 항상 고개를 숙였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년에는 이 식량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구조가 그럭저럭 잘 굴러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흉년입니다. 흉년이 되면 곡식이 모자라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격이 오릅니다. 우리 라미동 수사님은 농사를 지니까, 벼농사를 지니까 흉년이 들면 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곡물의 가격이 오르면 그 곡식은 어디로 향할까요? 언제나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곡식이 향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소작농이어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도 그게 다 지주와 귀족의 소유이다 보니까 흉년이 들면
땅 주인들은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 밀값을 더 폭등시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옆 동네 두로와 시돈에 비싼 가격으로 또 팔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갈릴리에 사는 원주민들은 자기가 지금 밀이 수레에 실려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자기 아이의 밥그릇을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갈릴리 땅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갈릴리에 있다는 원주민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절대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흉년만 들면 모든 밀을 저것들이 다 사가니 내가 비록 소작농이지만 농사를 내가 짓는데 내 아이들에게 먹일 밀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본문 26절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다. 이 말은 학자들이 만들어내거나 예수님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에 붙어 있던 그 당시의 말이었어요. 언제는 흉년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다. 내 자식에게 먹일 밀을 저놈이 다 사가는 것이니까 그나마 숨겨진 남겨진 곡식을 어떻게 너희 앞에 줄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아이에게 먹일 것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나 똑같은 일이다.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 입에 들어갈 빵을 저놈들이 다 가져간다?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 한마디 26절에 나왔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다. 이것은 개인의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상처를 그대로 입에 올린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로의 여인, 가난한 여인이라고 불렸던 수로 부모님의 여자, 이 여자가 예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시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이 말을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민족적 감정으로 치면 늘 밉상이던 쪽에서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들어주고 싶겠냐? 유대인들. 특별히 갈릴리 지대에 사는 사람들 들어주기 싫죠. 처음에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중한 청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을 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여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말이고 유대인들의 언어를 급하게 외워서 한 말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가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쓰는 그 말을 급하게 외워서 외친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고 성경을 보니까 단 한 말씀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외침에 대한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며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제자들 반응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지요.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시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제발 얘기해서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응 그래. 난 다윗의 백성만 챙길란다. 이 뜻이에요. 24절의 말씀. 너무 냉정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인은 물러나지 않고 25절에서 또 이렇게 외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여인의 두 번째 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여인의 첫 번째 고함 22절과 25절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빠졌던 것이 25절에서. 그리고 그 대신 26절과 27절에 이어지는 대화 중에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던 그 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본문 26절과 27절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개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히브리어 헬라 원어에서는 작은 개를 뜻합니다.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들으시는 진돗개 그보다 훨씬 작은 개를 뜻하는 단어예요. 정말 우리 죽은 도리보다는 한참 작은 개 그런 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봤어요. 이 개 정말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뜻하니까 예수님께서 위트 있게 비유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말도 그렇지만 작은 개를 강아지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도 있잖아요. 개? 저는 그런 말 안 썼습니다. 우리 이재춘 집사님이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개 뭐뭐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개 뭐뭐라고. 그리고 이 여인도 아마 그렇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그 여인이 답한 내용을 보면 모욕으로 알아듣는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그 미물인 작은 개도 제 주인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을 보면 분명히 강아지가 아니라 개땡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요약해버립니다.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려 예수님의 마음을 돌렸으니까 우리도 바라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주님에게 기도하면 얻게 될 것이다. 기도원 가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기도원에 가시죠. 하고 우렁찬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읽으면 민족의 대립으로 인한 원수를 바라보는 이 배경을 모르고 그렇게만 읽으면 이 본문은 그냥 소원 성취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끈질기게 개땡땡 얘기를 좀 더 끈질기게 기도만 해라. 소원 성취 공식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읽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자동으로 덜 매달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주인공은 덜 기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실제로 한 말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27절 말씀 중에 주여 올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예수님의 야박한 말에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주여 올소이다.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를 가서 개량하고 항변하거나 따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나보고 개땡땡이라고 부르셔도 그 말씀은 오르신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런 말씀을 덧붙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라는 말과 이 여인의 한 일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달림의 요령을 배운 사람은 자기 열심을 미천으로 삼고 자기 성공 경험을 매우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울었고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차례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울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참았으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차례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 열심을 한 번도 내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붙들고 다시 내민 것은 자기를 모욕하는 방금 하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상이 있고 자녀가 있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어져 있는 그 선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추어진 비밀 하나를 발견하고 그가 고백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상 아래도 집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상도 주인이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것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미 주인이 있는 배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그 여인이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거절의 말 속에 이미 나는 주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집은 개까지 먹이는 집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선을 넘지 않았기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게 된 것이지 예수님을 끝까지 이기려고 작정하고 생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갈림길이고 두 신앙을 가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신앙이란 하나는 내가 얼마나 붙들었는지를 따지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붙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말씀이 언제나 옳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떤 말이든지 그냥 무조건 붙들 수가 없는데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 것은 응답이 없으면 결국 나를 고발하고 뒤에 것은 응답이 늦어도 여전히 그분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갈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선배들도 이런 갈림길에 많이 섰습니다. 그중에 특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대목에서 신앙의 기술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 아니요 밑에 깊이 감추어진 예 맞습니다가 있기에 나는 신앙을 붙든다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그렇다 나를 붙들어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거룩한 것은 숨겨져 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던 사람. 거룩한 것은 반드시 숨겨져 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밤새 실험한 약복강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은 상대가 누군지 끝내 몰랐고 이름조차 듣지도 못했습니다. 알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데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그 본문을 보시면요, 그분이 누군지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군지도 몰랐는데 축복이 왔다는 것이. 밤이 지나고 그에게 남은 건 해답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다리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침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침례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공유하고 내 마음이 내킬 때 받는 게 결코 아니죠. 침례의 심리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 기억이 없을 때, 심지어 자기 말을 아직 입에 갖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약속을 무력한 우리에게 걸어두신 사건이 우리가 침례받는 사건이에요.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 이 말을 종교 개혁자들은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누굴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종교 개혁가 칼빈입니다. 루터입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침례 받은 사람, 나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누구 만났을 때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침례 받은 양경희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겠어요. 내가 준비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해봅니다. 나는 침례받은 사람, 나는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너진 자리에서 붙드는 것은 휘 사라지는 온도가 바뀌는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나는 붙듭니다 라는 고백.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이 개땡땡아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수로보게니아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나는 붙듭니다 라고 주여 옳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주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저는 기록되어 그 말씀을 믿습니다. 붙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순간이 또한 다가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그 시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그 며칠, 그때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마음을 고쳐 먹으려 해도 미움과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해서구나, 내가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서구나, 그래서 체념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 점점 신앙 공동체를 떠나갈 방법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말씀에 대한 확신과 붙들음이 없으면 때로는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피노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이라는 제독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진단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한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뜻이냐? 기도조차 교인들이 성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실적 미달 통보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그 병원 복도, 만물내 가슴 쥐어뜯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맞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순간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한마디를 다시 꺼내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말하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그 마지막 구절에서도 임마누엘을 다시 기록한 이유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처음과 끝을 마태복음은 장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의 일을 제가 9월 첫 번째 수요일이라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 호숫가 산에 앉으시고
몰려온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니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이번에는 7 광주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자녀에게 줄 떡을 어찌 계획이 던지겠느냐 했는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주님은 곧바로 광야로 달아가셨어요. 부스러기를 달라던 여인의 말이 가득 찬 광주리로 돌아오시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발견하게 되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것이. 그리고 마태가 이 여인과 7 광주리 남은 사건을 한 번에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붙잡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집에 있던 그 상은 자녀를 먹이고도 남는 상이기에 그 다음 사람에게 7 광주리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든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결코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 붙들고 있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에게 마지막 절에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여인, 사실은 그 믿음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녀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손에 쥔 주님의 말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말씀을 그렇게 내 입에서 방금 나온 말을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여 올소이다 라고 말했구나.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는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에서 우리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형편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상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자격 없다는 말로 나를 몰아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너의 건강, 너의 재력, 그것으로 어찌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 라고 따져 묻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결코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집안에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거절당한 기도가 그 선 앞에서 끝나지 않기를, 부스러기를 청하던 그 손에 주님의 몸이 놓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